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키고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라는 서신을 보내면서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고 1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만나고 싶어 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힌트를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을 받고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인데 이들이 얼만큼 믿음이 좋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약 300년 동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행렬이 이어졌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카타콤이라는 지하교회에서 몇백 년을 살 정도로 그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그토록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고 싶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이미 교회를 개척한 지 20년 이상 된 상태에 있었고, 그들은 너무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 그 소문이 전국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그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났던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두 가지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이 두 가지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이에요.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의 공격. 두 번째는 이단으로부터의 공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쉽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 여기 그 장로님들 다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믿음 좋은 우리 믿음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세상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죄를 짓게 만듭니까? 아니면 마귀가 그냥 놔둡니까? 그렇죠. 마귀는 믿음 좋은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짓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변질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렇게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났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글쎄, 이 은사가 어떤 은사일지 모르겠어요. 뭐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의 은사니까 사랑의 은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신령한 은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귀의 공격을 받는,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신앙생활의 연주가 오래됐다고 해서 항상 견고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이요, 어떤 사람을 미혹하는지 아세요? 아예 그냥 날라리 신자들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날라리 신자들은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아예 건드리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 아주 성경 공부를 원하고 아주 갈급하고 뭔가 진리에 대한 목마른 사람들, 요런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비유풀이하자고 해서 꼬셔가지고 실족시킨단 말이에요. 이단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장 진리에 대한 목마름 있는 사람들, 뭔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로마 교회도 이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았고, 이단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대표적인 교회들, 우리 뭐 통합 측이 됐든 합동 측이 됐든 대표적인 교회들은 항상 이 내부로부터의, 이 사단 마귀로부터의 공격과 이단의 공격이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 위하여서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오늘 본문을 보면
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보세요. 바울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뭐의 증인이시냐? 항상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너희를 말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인도에 선교사님 돕고 있어요. 판가지 목사님. 그럼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판가지 목사님하고 이혜정 선교사님 믿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좋으니까 인도 선교사 갔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 마귀의 공격, 세상으로부터 공격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항상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항상 기도합니다. 아니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아니 그래도 장로님 정도 되면은, 우리 권사님들 정도 되면은, 아니 우리 권사님들은 저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 안 하고 안 해드려도 돼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아니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 마귀의 공격과 죄악된 세상의 공격과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로 서로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만나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 줘야 돼요.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나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예배 나가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서로를 중보기도 하면서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간절히 보기 원했던 두 번째 이유는 피차, 안위, 격려를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위로가 필요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세상 사는 것이요 너무나 힘들어요. 가장으로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가장으로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가장으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 또 자식의 부모로, 또 한 부모님의 자녀로,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가정에서 아이 돌보면서, 아이들 요즘 학교도 잘 안 가잖아요. 삼시세끼 해주고, 또 부모로서, 또 며느리로서, 또 아내로서, 교회의 중직자로서, 헌신자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지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서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고생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고생담을 들어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타상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위대한 사도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위로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여행을 하면서 누군가 성도님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해주면서 하룻밤 머물 수 있는 포근한 침상을 내준다면 바울에게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위로가 필요해요. 남편은 아내를 위로해줘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을 위로해줘야 되고요.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해줘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들, 가족들, 자녀들을 위로해줘야 되고요. 또 우리 중직자들을 위로해줘야 되고요. 또 저를 위로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면서 봉사는 믿음 좋은 사람이 할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할까요? 교사 누가 합니까? 교회 청소 누가 해요? 식당 봉사 누가 합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값없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교회를 하다 보면 참 우리가 허물이 많아요. 완벽하지가 못해요. 프로가 아니니까. 다들 가정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하는 봉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비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일을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은요, 사실 그냥 묵묵히 하세요. 근데 뒤에서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하면 그때 받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피차 안위를,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만나고 싶다.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이었고, 로마교회 성도들도 앞으로 300년 동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순교자의 행렬이 이어질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대에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또 청년으로서, 중직자로서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힘겹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고생을 다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다 안다. 너의 그 섬김이, 너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13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오래된 교회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열매가 없어요. 왜냐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뭐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 자녀들도 다 다니고요. 우리 형제가들 다 다니고요. 친구들도 교회 친구밖에 없어요. 그게 누굴 전도해? 근데 여러분, 누가 전도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부흥이 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초신자밖에 안 받겠다는 거예요. 1만 성도 파송운동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수평이동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초신자만 가는데 이 예수님을 처음 믿은 이런 분들이 오면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고 가족권에 대한 열망을 가지면서 정말 열심히 가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초신자들이 전도 많이 해요.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바울은 사실 로마 교회를 거쳐서 로마에 가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로마를 거쳐서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기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인데 왜 스페인을 가려고 하냐면 당시 땅끝이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신대륙이 발견되기 이전이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날 때 주님께 드릴 풍성한 영혼권의 열매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9절 말씀처럼 믿음의 소문이 정말 온 세상에 믿음 좋다고 소문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그 300년 이상의 핍박을 견딘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뭘 전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잖아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요, 세월이 지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복음의 감격은 잊혀지고 형식과 율법만 남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화석화되는 신앙, 감격과 기쁨 없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은 없어지고 십자가 보혈의 피는 굳어져 버리고 오직 전통과 교리만 남는, 껍데기만 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로마 교회, 또 우리 교회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신앙 서적을 읽을 때 주로, 물론 이제 제가 뭐 역사, 교회사라든지 뭐 교회 역사에 대한 책도 읽고 또 신학 책도 읽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그 책을 읽으면 제 가슴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그런 책들.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간증은 어떤 몰랐던 성경 지식을 아는 그런 간증이 아니라, 그 간증을 들음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더욱더 주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 나를 위해 생명 바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하는 그런 간증들, 그런 책들을 저는 더 읽고 싶어요. 그래서 추천서를 보면 그런 책을 더 읽고 싶어요. 왜냐면 제 가슴에 꺼지지 않는 열정, 꺼지지 않는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주님 사랑, 열정, 하나님의 마음, 이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인간은 매일 쓰러지는 존재이기에 서로 세워주는 믿음의 견고함이 필요하고, 우리는 매일 상처받는 존재이기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매일 사탄의 공격을 받아 메마른 심령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열정과 사랑인 이 복음이 부어져서 주님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은 매일 우리를 공격해서 무뎌진 마음으로 살아가게, 변질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 다시 복음으로,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0분 정도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